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오늘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자, 오늘까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 드디어 마지막 장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공동체 내에 범죄나 혹은 여러 가지 많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떻게 이런 일들을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이렇게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특별히 문제에 봉착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초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들, 문제가 된 것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마음은 어제 5장 말씀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온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서로 물고 삼키는 그런 태도나 주제넘게 우쭐대며 서로 자극하고 시기하는 삶과는 정반대되는 삶의 자세가 바로 이 온유함입니다. 그러면서 바로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로잡는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자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되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로잡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 교회에서 잘못된 사람들한테 꾸짖을 수도 있고 혹은 징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에라도 이렇게 꾸짖고 징계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그 상대로 하여금 공동체 속에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있었을 때 그걸 고쳐서 정상적으로 올바른 성도의 삶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렇게 분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분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 서로 회복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방식이나 방법에 있어서 매우 조심하며 서로의 관계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것, 이게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 상대를 얻어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회복되어서 서로의 좋은 파트너가 되게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인 것입니다. 자신이랑 맞지 않는다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내치고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서로 잘 맞춰보고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같이 의논해서 함께 상의하여 하나가 되어가라. 이게 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잡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바로잡는 일을 온유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온유라는 단어 자체가 그 뉘앙스에서 보면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비겁한 모습으로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유라는 단어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나운 개, 성난 개를 훈련시켜서 유순해지게 만드는 것은 그 개가 힘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질을 잘 훈련하여서 주인에게 복종하며 사회적인 개가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온유라는 것은 제멋대로 날뛰던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그 욕망을 조절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서 하나님 사역에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부드럽게 잘 참아내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은요, 명령이나 강권하는 그리고 강요하는 태도가 아니고요,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럽다는 것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만, 표현으로만 부드러워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속마음이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드럽다는 것이 현실과 타협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터프한 현실조차 껴안을 만큼 마음이 크다,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도 이겨낼 수 있는 현명함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지도자들을 전부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드러움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점점 더 온유해져 갔던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온유함이 이 지면에서 가장 승한 사람, 모든 사람 위해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이 말하기를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 다윗, 이 사람들의 본성이 온유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불같은 사람들입니까? 아주 성미가 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점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온유하다, 나중에는 칭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영성에서 최고의 카리스마는 바로 이 온유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말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에는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가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꾸짖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되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했는데 이 율법주의를 대처하면서 다시 율법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대비되는 이 율법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제시한 그리스도의 법이 기존의 율법과 가장 큰 차이는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장 5장 13절에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짐을 지는 것이 서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같이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합이 잘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지기 위해서는요, 상대를 먼저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부족함을 내가 품어 안아서 나와 함께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준다. 이게 상대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함께 배려하고 협력할 수 있었을 때 같이 짐을 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로 짐을 지어주기 위해서는요, 각자가 자기의 일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스스로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풍자적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며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은 자꾸 실수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외형적 행동이나 일들을 자기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과 견주어서 자꾸 비교하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보다 잘나고 자기보다 풍성하고 자기보다 은혜로운 사람들하고는 비교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펴봐라, 이 표현은요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헬라어 언어로 살피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금을 재련해서 그 속에서 순금을 만들어내라 라는 속뜻이 있습니다. 정말 세심하게 살펴보고요, 참과 거짓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걸 살펴봐라 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잘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화내고 원망하는 것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니까 화를 내고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이런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때때로 세상에서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겠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화내고 분노하고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섬기고 서로 같이 그 문제를 함께 지려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공동체는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의 짐을 지는 곳입니다. 사랑을 부르짖기만 하면 뭐합니까? 하는 일마다 상대를 지적하고 상대에게 문제를 전가하고 또한 정죄하면 뿔뿔이 엉뚱한 곳으로 치닫게 되어 있어서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요,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없고, 그래서 자꾸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권면한 것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함께 짐을 나누어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내 혈기를 내려놓고 나를 합리화하기보다는 상대를 인정해서, 그러니까 상대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로,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온유함으로 상대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각 교육부서에서 여름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VBS, 그다음 유스 중고등부 수련회, 또한 중고등부 미션 출입, 많은 교육부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모든 행사들이 기도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이번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
바로 잡아가라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우리는 그 문제에만 집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온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끌어안고 사랑의 마음을 유지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이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온유한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마음속에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의 부족함까지 끌어안겠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 갈 줄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 건설에, 천국 건설의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제사장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귀한 이 세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세대를 위하여서 여름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또한 유스 리트릿, 또한 유스 미션 선교가 계속해서 준비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행사들이 정말로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생님들, 교육자들 위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시사 정말로 성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자녀들을 끌어안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올바른 예배의 모습, 올바른 기도의 모습을 증거하는 귀한 여름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에 집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고 배려함으로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근본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임을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로 매일매일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귀한 다음 세대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하여서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준비 하나하나가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선생님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에게 맡겨준 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기쁨으로 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사, 이들이 진정으로 예배자로, 또한 기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이런 여름 행사가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할 것을 주님 앞에 소원하오며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